안녕하십니까. 온누리에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문학이 꽃피는 나로 시즌 제4 만해 한용운님의 시에 대한 이야기 제8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두 분의 패널과 소설가 윤원일님을 모시고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시서울 전한성입니다. 자, 각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키 큰 나무 키납니다. 안녕하세요. 윤원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솜사탕 이정미입니다. 예. 벌써 이제 마지막 방송이 됐어요. 한용운님의 그러니까 글에 대해서. 겨울에 시작한 것 같은데 예. 지금 이 방송국 옆에 발바닥공원의 나무가 엄청 우거졌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졌어요. 예.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을 마치고 집에 갈 때에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쫙 걸어서 이제 갑니다. 그러면 좋아졌죠. 시원하고 아주 좋더라고요. 자, 별 이제 특별한 일 없이 이제 잘 보내셨겠죠.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정옥님 께서 키 큰 나무 이정옥님께서 이제 고르신 시는 무엇이 있나요?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네. 예, 정비례가 아니고 반비례.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비례 한용운. 당신의 소리는 침묵인가요? 당신이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 때에 당신의 노래 가락은 역력히 들립니다. 그려 당신의 소리는 침묵이어요. 당신의 얼굴은 흑암인가요? 내가 눈을 감은 때에 당신의 얼굴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려 당신의 얼굴은 흑암이어요. 당신의 그림자는 광명인가요? 당신의 그림자는 달이 넘어간 뒤에 어두운 창에 비칩니다. 그려 당신의 그림자는 광명이어요. 시를 읽으니까 왜 반비례인지 알겠네요. 이제. 그래요? 반비례인지를 아시겠어요? 침묵 다음에 노래가 알아갖고 침묵 다음에 뭐 흑암됨에 보이고 광명이고 하니까 기타 반대로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글쎄 저는 왜 반비례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를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소리는 침묵인가요? 당신이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 때에 당신의 노랫가락은 역력히 들립니다. 이거 또 색즉시공 공육지색 같은 또 그런 표현이네요. 그렇죠? 예. 소리가 침묵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 공자가 제자들한테 전 이 19절 읽으면서 생각난 게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물어대는구만. 니들 중에 인생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그 똑똑한 수제자들이 손을 들어서 다 인생은 다 말했는데 막 각자 나름대로 다 인생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공자가 가장 좋아하는 제자가 갑자기 이름 생각은 안 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계속 말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공자가 네 침묵이 내겐 굉음 같구나 그런 말을 그 말에 딱 맞는 거. 그러셨어요. 아주 재밌는 말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당신의 소리가 침묵이니까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 때는 침묵하는 때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침묵을 노래로 그냥 이렇게 듣는 거죠. 그런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연도 역시 뭐 같은 의미 같아요. 당신의 얼굴은 흑암인가요? 내가 눈을 감은 때에 당신의 얼굴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려. 당신의 얼굴은 흑암이에요. 맞죠? 어둠이라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까만 거밖에. 까만 게 보이니까 당신의 얼굴을 흑암, 까만 것이라고 했으니까 눈 감으면 까만 것만 보이니까
당신의 얼굴만 보이는 거죠? 말장난 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근데 내가 눈을 감을 때 당신의 얼굴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비례라는 게 말하자면 그 불교의 그 얘기예요. 어떤? 유는 무고 색은 공이고 이제 그거 있거든요. 불교에 그런 게 생은 사고 그런 게 그래서 아마 그런 뜻으로 이것도 쓰시지 않았나.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그러니까 상파상생이라고 죽어야 산다는 뜻이 있어요. 불교에서 죽어야 산다 또는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도 그게 더 많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금 그 어렵기 때문에 불교가 굉장히 교리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아마 그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철학적인 명제 같은데 이를테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생이 뭐야 할 때 그 서로가 그냥 인생에 대한 정의를 막 내리지만 그 막상 인생을 정의 내리지 못하고 쩔쩔맬 때 그 참 진짜 뭔가 근데 여기서 맨 끝편에 당신의 그림자는 광명이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절대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 맨 끝면에서는 지금 다 보다 보니까 당신의 그림자는 광명이어요 그랬거든요. 우리 키 큰 나무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제 이 둘째 연에 당신의 얼굴은 흑암인가요? 내가 눈을 감을 때 당신의 얼굴은 분명히 보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이제 이렇게 어떤 걸 생각하고 눈을 감으면은 그 영상이 떠오르죠. 예, 그렇죠. 예. 그 표현을 한 것 같아서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저는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침묵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리가.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노래를 부르지 않으니까 침묵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신의 노래는 역력히 들립니다. 침묵이라고 했으니까 침묵을 역력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라는 걸. 노랫가락이라고 썼는데 여기 그랬잖아요.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데 당신의 노랫가락은 역력히 들립니다. 그건 뭐냐 하면 노랫가락이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노랫가락이 들린다. 침묵 그 자체를 소리로 들었기 때문에요. 침묵 그 자체가 분명합니다 해서 그걸 노래로 생각하는 거죠.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 때를 썼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지 아니할 때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아무 소리를 안 할 때 침묵할 하고 때 소리를 낼 때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소리를 안 내고 딱 침묵할 때 갑자기 네가 하는 모든 얘기가 들리기 시작한다. 근데 절에서는 이런 거를 해탈을 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런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이 불교적인 게 상당히 강한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저는 제가 볼 땐 제목을 반비례라고 한 것은 반대되는 예로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침묵을 그냥 노랫소리로 듣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에 어둠에서 얼굴을 당신의 흑암이라고 얼굴이 그랬잖아요. 보이고. 아니요. 당신의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깜깜한 거죠. 흑암이니까 눈을 감으면 깜깜하잖아요. 흑암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걸 당신의 얼굴이라고 했으니까 흑암이 보이니까 당신 얼굴만 보인다.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 달리.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거꾸로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당신의 얼굴은 진짜 환한 이런 거여야 되는데 흑암이고 또 당신의 그림자는 어두운 그림자인데 원래 그림자라는 게. 근데 그게 거꾸로 광명이고. 그리고 원래 그림자라는 건 달이 있어야만 그림자가 생기는 건데 오히려 달이 산 넘어갔을 때 오히려 그림자가 창에 이렇게 비친다는 거는 하나의 그 역설적인 표현을 일부러. 그러니까 당신의 맞습니다. 당신의 그림자, 그러니까 어두운 당신의 그림자는 밝은 광명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꼭 빛과 어둠의 이런 뭐 대비해서 반비례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막 진리라는 것이 그렇게 떠들어댄다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님의 침묵에서도 님의 침묵이 아니라 님의 노랫소리가 들린다고 그게 그렇게 되죠? 아니죠. 님의 침묵. 내가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데 님의 침묵을 침묵은 휩싸고 돈다고 휩싸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나하고 님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나 혼자만 노래를 부르고 부른다. 님은 침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곡조를 내질 못하죠. 그래서 제곡조를 못 이기는 노래는 이렇게 된 거죠. 듀엣으로 불러야 되는 건데 그렇게 했던 것이고 저는 이제 그 3년도 당신의 그림자는 광명인가요? 이렇게 했잖아요. 빛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달이 넘어간 뒤에 어두운 창에 비칩니다. 그려. 이때 달이 넘어간 뒤에 비치는 게 뭐죠? 그림자죠. 달이 넘어가면 그림자가 없어지죠. 깜깜하죠. 캄캄하죠. 깜깜하죠. 캄캄한가요? 그렇지. 빛이 있어야 그 그림자가 그림자가. 생기는 거지. 해가 뜨잖아요. 달이 서산에 넘어가고 해가 뜨려면 또 한참 몇 시간이 지나야 그래서- 동쪽 하늘에 해가 뜨는 거고. 그래도 어쨌든 달이 넘어간 뒤에는 해가 뜨지. 해가 뜨죠. 그래서 광명이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 뜻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림자는 강명인가? 그거는 아닌 것 달이 같아요. 넘어간 뒤에 왜냐면 캄캄한 데서 어두운 당신의 창에 얼굴이 보이니까 비칩니다. 강명인가요? 뭐가 비치죠? 그렇게 된 거야. 그림자가 빛이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림자가 비치는 게 아니라 어두운 창이 되잖아요. 달이 넘어가면. 그림자가 그다음에 광명이니까 그렇죠. 그럼 빛이 비치는 것은 해가 뜬다라는 얘기 해가 아니겠어요? 뜬다는 예. 것보다는 이제 그 해를 당신의 그림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이제 밝은 달이 그래도 밤인데 뭘 비춰주는 달이 떠야 뭐 하다못해 마당에 떨어진 뭐라도 보일 텐데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 달이 먼 산 너머로 넘어가면 오히려 그림자가 나타나고 보이는 그 무엇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달이 넘어가면 어둡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넘어간 뒤에 어두운 창이 있다라는 건 어두운 상태가 된 거죠. 그림자가. 아니 빛이 없어졌으니까 어두운 상태가 된 거잖아요. 새벽이 그 해가 뜨기 전에. 원래 당신의 그림자는 예. 달이 떴을 때 보여야 되는데 당신의 그림자는 오히려 달이 넘어간 뒤에 어두운 창에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해 뜨려고 그러니까. 어? 해 뜨려고 그러니까. 여기 써 있잖아. 해 당신의 뜨려고? 그림자는 광명인가 했으니까 그림자를 광명으로 본 거잖아요. 광명이 그럼 해가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해가 달이 넘어간 뒤에 광명은 해가 뜨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해 뜨는 그 빛을 당신의 그림자라고 보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반비례 아닌가요? 이 오히려? 시가 달과 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게 눈에 보이고 어두운가. 귀에 들리는 현상이나 그렇지, 소리가 역설적인 그게 표현인 것 아니고 같아요. 침묵과 소리는 하나고, 그다음에 님의 부재와 실체가 다르면서도 그건 하나다는 뜻.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불교의 어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불교의 설법과 좀 아니 물론 이제 이 공자 시대 때 이 말을 이 공자의 이 얘기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이게 뭐 종교적인 지혜에 관한 것도 있고 또 무슨 사고의 그 지혜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막 잘난 척하고 떠드는 것이 그 꽹과리 소리 같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침묵을 말을 못하고 침묵을 딱 지키니까 공자에게는 그 자기가 제일 아끼는 제자가 그 아무런 답을 못하고 쫄쫄매고 침묵을 지킬 때 저놈이 진짜 뭘 아는구나라고 느꼈다. 이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반비례다 이거지. 우리 세상에 유식한 척하는 놈들마저 떠드니 이게 따지면 알고 무식한 사람이고 진짜 뭘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조용히 이렇게 침묵을 지키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지금 보셨군요. 불경을 몰라서 이게 지금 더 아닌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키 보기에는. 큰 나무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는 달이 넘어간 뒤에 해 뜨려고 하는 장면을 갖다가 표현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죠. 뭐 그 각자 볼 수도 있는데 어떤 저는 이 시를 통해서 아니 그림자가 예. 달이 넘어간 뒤에 어두운 창에
비친다 이 말이지. 원래는 달이 있을 때 비쳐야 되거든. 그럼 당신의 그림자는 광명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네? 그러니까 그림자가 당신의 그림자는 광명이에요. 광명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당신은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을 여기서 저는 그러니까 부처로 보는 거예요. 우리 우스운 얘기지만 패티킴의 빛과 그리고 그림자 있잖아요. 예. 내가 오늘 그림자와 빛, 이 어떤 이 양자 어떤 역설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첫 번째에서 이렇게 반비례라고 한 것은 남들은 침묵 속에서 당신의 노래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침묵 속에서 그거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는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당신이 보여. 그 속에서 당신의 거. 흑암인 얼굴을 보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그림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검은색이어야 하는데 빛으로 이렇게 표현되니까 반대로 이렇게 보고, 이래서 제목을 반비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해탈의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해탈이요? 글쎄, 해탈. 해탈의 과정인 각성, 지혜,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떤 그 경지에 이르러야 이렇게 된다. 다다를 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공부를 많이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시고 더 하시면 남들은 어이하옵니까? 공부 많이 해도 깨달음이 없을 거다라는 뜻인데. 자, 그러면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가는 네 뒤로 그림자 길게 들이봐 님의 그림자 밟으려 하니 서러움이 가슴에 이네 님은 그러면 소설가 윤원일 선생님이 고르신 시를 한 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한용운. 비는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가장 좋은 기회를 줍니다. 비는 해를 가리고 하늘을 가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립니다. 그러나 비는 번개와 무지개를 가리지 않습니다. 나는 번개가 되어 무지개를 타고 당신에게 가서 사랑의 팔에 감기고자 합니다. 비 오는 날 가만히 가서 당신의 침묵을 가져온데도 당신의 주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비 오는 날에 오신다면 나는 연잎으로 웃옷을 지어서 보내겠습니다. 당신이 비 오는 날에 연잎 옷을 입고 오시면 이 세상에는 알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비 가운데로 가만히 오셔서 나의 눈물을 가져가신데도 영원한 비밀이 될 것입니다. 비는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가장 좋은 기회를 줍니다. 이거 이전의 시하고 좀 많이 다른데요? 틀리죠. 그죠? 예. 예. 비. 비는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가장 좋은 기회를 준다. 어떤 기회를 주는 거죠? 산천 초목을 자라게 하고. 아까 비가 결국 하늘이라는 뜻 같아요. 비는 하늘이고 되게 가장 큰 권위를 가진다는 거는
사람들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아니 이제 저는 그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는 해를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해를 가리고 하늘을 가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권위를 있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가장 좋은 기회를 준다는데 가장 좋은 기회가 뭐냐 이거죠. 뭐 곡식이 무르익는 기회를 준다는 거 아닌가? 만물이 소생하는 건 다 풍성함. 그래요? 그렇죠. 저는 시 속에서 찾습니다. 그 끝에서 세 번째 비는 보면 번개와 무지개를 가리지 않습니다. 끝에서 하면 이제 나의 눈물을 가져가신데도 이거죠. 나의 슬픔을 다 가져가시는 것. 나의 슬픔을 가져가실 가장 좋은 기회가 비가 올 때다. 이런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린다는 거는 이제 비 올 때 사람들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비는 번개와 무지개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개는 비 올 때 치는 거니까 맞는데 무지개는 비가 그친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그죠? 무지개는 안 뜨죠. 그런데 무지개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게 불교에서 대성각오라는 뜻이 있어요. 대성각오? 네, 그게 뭐냐면 크게 깨닫는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는 번개를 수반한다고 그래요. 불교에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다가 번개와 무지개는 이쁜 거잖아요. 그렇죠. 맞으면 예,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걸 쓰지 않았나 해요. 그리고 비는 해를 가리고 하늘과 세상을 눈을 가린다는 것은 이제 그 진리에서 먼 이런 색계 그런 거를 가린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비는 좋은 게 아니네요.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리면 색계를 가린다라면 색계를 못 보게 한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이제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뭐 그냥 컴컴해지고 뭐 사람들은 막 그냥 비 피해서 다 숨고 그러나 이제 비가 오는 날은 번개가 치고 비 그치면 무지개가 뜬다. 뭐 그러니까 만일 당신이 비 오는데 그때 연잎으로 웃어줄 때 연잎을 이렇게 하면 연잎은 비에 젖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 안 졌죠. 얘도 또르르 굴러내리기 때문에 토란 때처럼. 그래서 여기 제가 공부한 데서는 만일 당신이서부터는 불교의 철학을 얘기한 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불교의 어떤 철학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번개를 수반한 건 대성각오고 그 혼돈의 바다를 헤매는 중생에게 대오각성하는 게 오면은 번개를 맞들 해탈지견이 된대요. 그래서 이 시를 쓴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는 가장 큰 권유, 가장 좋은 기회를 준다는 것은 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불교를 믿는 신자들한테.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예, 그래서 아마 비를 그렇게 가장 큰 권위를 가진다고 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군요. 저는 뭐 납득은 안 됩니다. 산 속에 가서 큰 절에 가서 저는 그런 경험인데 그 비가 막 올 때 그 절 처마 밑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 도시에서 비를 맞는 거하고 좀 분위기가 틀리죠. 그러니까 스님들은 이 비가 오는 게 좀 남다를 거야. 그런 기분을 갖고서 시를 쓰지 않았나. 하여튼 조금 이 말이 좀 이상해요. 인도를 지배한 세계관이 비대요. 근데 불교는 브라만교를 지향했기 때문에 그 하늘을 좀, 그러니까 인도에서 왔잖아요, 불교가.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번개가 되어 무지개를 타고, 번개가 된대요. 그리고 무지개를 타고 간대요.
무지개는 뭐 하늘날이니까 갈 수 있겠죠. 당신에게 가서 사랑의 팔에 감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부처님의 품에 들어간다는 뜻이고. 이때 당신이 여기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번개가 돼서 무지개를 탄다니까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겠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대성 각오, 그러니까 불교 교리를 깨닫는 거죠. 이게요? 하늘나라로 가서 죽는다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이렇게 이제 무지개를 타고, 무지개라는 건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타고 당신에 가서 사랑의 팔을 감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대성 각오를 하면은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없죠. 불자로서는. 비 오는 날 가만히 가서 같아요. 당신의 침묵을 가져온다네요. 그죠? 그러면 당신의 주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난 이런 게 이해가 안 가요. 당신이 있고 당신의 주인은 또 누구야? 그죠? 비 오는 날을 침묵을 가져온다 해도 만일 당신이 비 오는 날에 오신다면 나는 연잎으로 웃옷을 지어 보내겠습니다. 당신이 비 오는 날에 연잎 옷을 입고 오시면 이 세상에서 알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비 가운데로 가만히 오셔서 나의 눈물을 가져가신데도 영원한 비밀이 될 것입니다. 비는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가장 좋은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은 비하고 아주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 자체로 보면 당신의 주인이 있고 당신이 있고 그래서 이게 참 비 오는 날 가만히 가서 당신의 침묵을 가져온다. 비 오는 날. 근데 이 침묵 뭐 가만히 이런 말이 들어보면 그 주로 우리 저 불교 수도승이 중요시 여기는 수행 방법이 저거 아니에요. 무건 수행이라고. 무건 수행.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한영원 시인님은 침묵 속에 진리가 있는 것 같고 침묵이 진리야 보니까. 참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 당신이 나오는데 또 당신의 주인까지 나오니까. 당신의 주인은 뭐야?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저의 그 능력으로는 이 시를 풀 수가 없어요. 이 시를 풀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능력은 당신까지만이네. 당신의 주인은. 그러니까 당신은 비하고 차원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래. 다르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번개를 타고 번개가 돼서 무지개를 타고 가는 것이니까. 그렇죠? 무지개가 하늘에 뜨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하늘에 있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또 주인까지 있다고 그래요. 그죠? 당신의 주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래버리니까 이게 당신이 부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주인이 따로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무지개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희망 이런 것들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육사의 시에서도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해서 이 무지개는 희망을 뜻하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당신에게 갈 수 있는 달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번개가 되어서 순식간에 이렇게 당신에게 가서 사랑의 팔에 안기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날 이제 당신의 침묵을 가져온다, 님의 침묵을 가져온다 하는데 당신의 주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할 때 이때 그러니까 당신을 뭘로 봐야 될 건지, 당신의 주인은 뭘로 봐야 될 것인지 이 시 안에서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해석 못 하겠어요. 당신의 근원적인 그 어떤 근원만은 모른다는 얘기인가? 비록 당신의 침묵, 진리라는 것을 참 순간적으로 캐치해 왔는데, 그러나 정말 근원적인 어떻게 생각하면 진리는 모르겠다. 진리가 아니라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는 게 휴식일 것 같아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예, 연잎 있잖아요. 연꽃밭 그런 데 가서, 가만히 듣는 거죠. 번개는 번쩍번쩍하고, 그때 아까 저희가, 당신의 침묵, 노래를 안 부를 때 침묵이 당신의 소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당신의 그 침묵하는 그 아무런 소리 안 들리는 데서 당신의 이렇게 소리를 듣고, 거기서 이제 당신이 없어서 이제 슬퍼하는 눈물, 이런 것이 비가 내리면서 다 감춰주고, 그런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것밖에는, 저는 이제 손들었습니다. 이건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불경을 조금 많이 알고 배웠다면은 이 시를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저희가 다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선생님 기독교인이었어요? 말씀하시는 건 불교 신자같이 원래 불교에 관해서 많은 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불법을 지금 다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님 한 분을 모셔왔더라면 아마 이게 스님이 통쾌하게 아마 이게 해석이 됐을 수도 있는데, 아니죠. 스님이 오시면요 더 복잡해지고 깊이가 깊어져. 근데 깊이가 깊어지는지 아니면 사기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런 거는 아닌데, 이 한용운 씨가 워낙에 이제 민족주의적인 것도 있지만 또 스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는 저는 포기했고, 이제 다른 분들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어요. 없으시죠? 그러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만은 항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얼굴도 아니 뭣도 아니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지나간 세월 모두 잊어버리게. 당신 없인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어. 사랑밖에. 자, 이제 마지막 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솜사탕님께서는 어떤 시를? 두견세요. 예. 이게 저희가 김영란 씨 할 때도 이게 두견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김소월 때도 있었어요. 김소월 때 있었어요. 두견세, 한용운. 두견세는 실컷 운다. 울다가 못다 울면 피를 흘려운다. 이별한 한이냐 너뿐이랴마는 울래야 울지도 못하는 나는 두견세 못된 한을 또다시 어찌하리. 야속한 두견세는 돌아갈 곳도 없는 나를 보고도 불력이 이 맨 마지막에 불력이의 뜻이 뭐죠? 돌아갈 수가 없다는 뜻 아니에요? 돌아갈 곳이 없다. 네, 돌아갈 곳이 없다. 불력이, 여기. 불력, 뭐뭐 할 수 없다? 돌아갈 수 없다. 그런가요? 돌아갈 수 없는 모른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두견세는 실컷 운대요. 울다가 못다 울면 피 흘려 운대요.
그래서 그 피가 피를 진달래꽃에 흘러서 붉어졌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철쭉꽃이 핀다는 필 때까지 운다고. 철쭉꽃이 필 때부터 온단 말이고. 진달래를 두견하라고. 예. 진달래꽃이구나. 예. 두견화. 그래서 이제 진달래꽃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예. 이제 두견새가 피를 흘려서 묻혔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별한 한이야 너뿐이랴마는. 그러니까 너만 이별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울래야 울지도 못하는 나는 두견새 못된 한을 또 어찌하리. 예. 그러니까 왜 못 울까? 울면 될 텐데. 울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것은 예. 지금 일제 식민지 체제 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두견새 못된 한을 다시 어찌하리. 이것은 뭐야? 오히려 두견새가 부럽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두견새가 차라리 부럽다라는 두견새였으면 실컷 울기라도 할 텐데 예. 그런 자유가 없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울 수 있는 자유까지도. 울래야 울지도 그렇죠. 못하는. 자유가 없어서 못 우는 건가요? 아니면 뭐 세상에 뭐 저런 걸 이렇게. 그 당시 숨죽이고 살아야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슬프다 실컷 울 수도 없고 그냥 숨죽이며 살아야만 하는 그 신세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슬픔도 마음대로 표현 못하는 그런 그렇죠. 거다라는 거죠. 예. 두견새는 실컷 울죠. 그렇죠. 피가 흘릴. 그러니까 두견새는 실컷 우는데 나는 그렇게 울지도 못하니까 예. 두견새 못된 한을 또 어찌하리. 예. 그러니까 자기 신세를 한타는 거죠, 이거는. 그러네요. 예. 어찌하리 두견새라도 됐으면 좋았을 그렇죠. 텐데 예. 야속한 두견새는 돌아갈 곳 없는 나를 보고도 불력이 이런다. 이러는 거죠. 예. 이 불력이는 이제 두견새의 울음소리를 이제 한자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죠. 예. 돌아갈 수 없다 그러겠는데 예. 이분이 돌아갈 곳도 없는 나를 보고라는 거는 이제 스님으로서 이름이 올라왔으니까 속세와는 인연을 끊었다는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셨군요. 하여튼 뭐 불력이 하면서 돌아갈 곳 없는데 자꾸 그 얘기 돌아갈 곳 없지 갈 곳 없지 이렇게 놀리는 듯한 그래서 더 서럽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국가라는 한자를 보면은 예. 그 집의 집합 형체가 돼 있는 게 국가래요. 예. 그래서 아마 돌아갈 곳도 없는 나를 보고도 불력이 한다면 아마 그 얘기도 있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그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어렵지 않고 이거는 조금만 하면 그냥 다 아는 거라서. 예. 그리고 또 두견새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몇 번 시에서 접했고, 그래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쉬운 시로 골랐어요. 지금 우리나라 산야에 철쭉꽃이 많잖아요. 예, 많죠. 그 두견새도 많은가? 저 뒷동산에? 철쭉이랑 진달래랑 틀려요. 틀려요. 어쨌든 두견새도 많은가 그렇게 지금도?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시골에서 그 우는 소리 들었어요. 두견새. 대밭에서요. 대밭에 저 할머니 집에 대나무 밭이 크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건 쓸데없는 얘기인데 대나무는 바람이 불면 그렇죠. 잎사귀가 너무 저는 지금도 그게 안 잊혀져요. 그런데 가면 그 서쪽새하고 두견새가 와서 그렇게 두견새는 어떻게 우는지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불력이 하고 운댄다. 근데 그 밤에 우나요?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서쪽새도 서쪽하고 울어요. 진짜 서쪽새는. 예. 그 소리는 들었어요. 그때는 어릴 때라 어떤 게 두견이고 이제 서쪽은 서쪽하고 우니까 서쪽새인가 보다 했고
그때만 해도 새에 대해서 조류에 대해서 많이 모르잖아요. 참새하고 예. 비둘기도 그땐 귀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안 많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옛날에는. 예. 그래서 보면은 종합운동장 동대문 종합운동장에서 큰일 있을 때 흰 비둘기를 왜 평화의 상징으로 날렸었잖아요. 예, 그 정도로 귀했었거든요. 그렇네. 예, 근데 지금은 비둘기가 이제 해로운 동물로 됐죠. 두견새는 불려기하고 뭐 이렇게 그런 소리를 내나? 불려기? 들어보질 못해가지고. 불려기라고는 안 울고. 그렇지. 뭐, 그렇게는 안 울고. 예. 두견새가 이제 원래 슬픈 새니까, 피를 토할 때까지 우는 새가 두견새라고 그러거든요. 이별을 슬퍼하면서. 예, 그래서 두견새라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옛날에는 이렇게 시조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두견새하고 접동새하고 소쩍새를 예. 구분을 안 하고 그냥 같이 썼던 썼더라고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나와요. 나는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이제 이 8회 방송을 하면서 한용운님의 이제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보게 됐는데 아주 굉장한 발견을 하나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시 제목도 특이하게 물음표를 이렇게 해놓은 그래요. 물음표 있어. 있죠. 예. 거기서 제가 옛날부터 갖고 있던 생각이 뭐였냐면 오장안에 고향 앞에서 이렇게 하면 예제로 떠도는 뭐 장사꾼들이여 해가지고 잔나비 우는 그런 고향을 얘기해요. 잔나비가 이제까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원숭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잔나비라고 그게 이제 그래요. 두시원에 보면 잔나비 납자라는 한자가 있는데 그걸 잔나비라고 이렇게 풀어놔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잔나비라고 원숭이라고 했는데 아니 우리나라는 아무리 생각해도 원숭이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런 그 정철도 장진유사에서 잔나비를 얘기하고 이게 뭔가 도대체 원숭이가 없는데. 아니, 근데 그거는 뭐냐면 옛날에도 사주라는 게 있었거든요. 사계하고 12지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토정비결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토정비결에서는 그 동물의 예, 그러니까 그게 12지간이가 토정비결에서 그건 안 쓰고요. 예. 동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잔나비가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 그 토종비결의 12지간이기 때문에 아마 원숭이가 회자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의심이 들었어요. 의심이 들어서 그럴 리가 없는데 왜 이게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이 강아지는 독구독구 이렇게 했고요. 그죠? 이제 고양이는 나비야 이렇게 불렀던 그 기억들이 있어요. 그죠? 모르는 고양이 보면 나비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비하고 잔나비의 나비하고 이제 같잖아요. 그리고 잣이라는 것은 이렇게 언덕을 얘기하니까 야생의 고양이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찾아서 언어학하는 교수들한테 물어보는데도 다 모르고 그 원숭이일 것이다. 그것을 이제 관념적으로 이렇게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닐 텐데. 왜냐면 그 고향 앞에서는 그래도 1920년대 뭐 그때쯤 쓴 건데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이 그런 관습적인 표현을 할 리가 없다 이렇게 서유기에도 나오잖아요. 예, 물론 당연히 그건 서유기에는 손오공이 진공이니까 거기에도 중국 문화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죠. 거의 뭐 중국 그렇게 영향을 받고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하나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산에서 이렇게 운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는 주로 산에서 소리를 내고 많은 것들이 뭐냐면 고양이과류, 사기라든가 히라소니 뭐 이런 것들 고양이 그래서 이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나비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런데 이 시에서 증거를 찾았어요. 맞다고 그게 어디에서? 예, 고양이입니다. 이제 이렇게 어디 그게 증거가? 증거를 찾았어요. 무슨 시에 나와요? 물음표라는 시에서. 새로운 학설이네.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희미한 졸음이 활발한 님의 발치지의 노래
깨어 무거운 눈썹을 이기지 못하면 창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동풍에 몰리는 소낙비는 산모롱이를 지나가고 뜰 앞에 파초 위에 빗소리가 나는 음파가 그늘을 띱니다. 감정과 의지가 마주치는 찰나 인면의 악마들과 수심의 천사들을 보이려다 사라집니다. 흔들어 빼는 님의 노랫가락에 첫 잠든 어린 잔나비의 애처로운 꿈이 꽃 떨어지는 소리에 깨었습니다. 해서 어린 잔나비라고 분명히 여기 나와 있어요. 예. 뒤로 가면 뭐라고 했냐면 움직이지 않는 달빛에 눌리운 창에는 저의 털을 가다듬는 고양이의 그림자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잔나비가 고양이를 가리키는구나. 이 시에서 저는 찾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나오는 잔나비가 이 두시원에 나오는 그 잔나비 그 원숭이 납이 아니라 원래 이 당시에는 고양이를 잔나비라고 불렀다. 요 시에 그대로 딱 나와서 제가 그 1920년대 예, 그렇죠. 그 정철은 정철도 그러니까 정철 때에도 그렇게 불렀지. 우리나라에는 원숭이가 없었잖아요. 우리나라의 원숭이야 뭐 들판에는 없었지만은 이제 중국의 그 남쪽 지방은 원숭이가 얼마나 크네요. 그렇죠. 뭐 일본에도 있고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원숭이의 그 행태, 그 나뭇가지에서 따뜻한 소리 깨끗 지르는 그 행태를 잔나비 날고 하는 거에 이제 무덤가에 그 나뭇가지 계실 때 그 원숭이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근데 고양이는 습성이 그게 아니죠. 고양이는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웅크리고 기어다니는데 그 하는 행태하고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그 학설이 좀 약간 아직은 좀 증명됐다고 할 수 없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이제 이상으로 저희가 8회 방송을 마쳤는데 우리 패널들 각자 8화에 참여하시면서 물론 이제 우리 특별 손님으로 오신 우리 윤원일 작가님께서는 다 참석 못하셨지만 앞으로 고정 패널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느낌들을 이제 한마디씩 이제 이야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작가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저부터요? 예. 아니 우선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문학 강의만 들어봤지 제가 이렇게 문학에 관해서 내 생각을 말해본 처음이네. 그리고 시라는 것은 참 그죠? 해석하기가 꽤 어렵네요.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방송에 나오려면. 예. 예. 우리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용운 시를 참 많이 읽어봤는데 이렇게 사랑시를 많이 쓰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죠. 되게 친근한 느낌이었어요. 그 생각 외더라고요. 예. 그죠. 자유정조까지 쓰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용운 씨 하면 님의 침묵밖에 몰랐어요. 사실 또 교과서에도 나오고 옛날에 남학생들이 연애 편지 쓰면 꼭 님의 편지를 꼭 썼어요. 그 이제 연애 편지 잘 못 쓰니까 자유정조를 안 쓰고요. 자유정조는 그때만 해도 별로 알질 못했을 때고 님의 침묵을 이렇게 써가지고 길게 써가지고 이렇게 담장으로 던져놓고 가고 남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그 님의 침묵이 한용운이 근데 이번에 한용운 한다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한용운이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상당히 그러셨군요. 자유로운 영혼인데 불교라는 거에 이렇게 약간 얽매여가지고 그래서 시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종교하고 그 자기의 그 영혼하고 그래서 시가 상당히 우리가 보면은 어려우면서도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참 살아계셨으면 참 더 좋았겠다. 한번 좀 모시고 얘기를 했으면 정말 우리가 많은 공부를 했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기 한용운 시인이 백담살 스님이셨어요. 제가 젊었을 때 간 질환을 알았어요. 급성 간 그래가 간염을 알아가지고 백담사에서 한 열흘 있어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백담사는 완전히 오래된 절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기억이 한용운 시인하면 그
그 옛날 여기서 수도하신 스님이시구나 하는 게. 네. 그렇군요. 이제 아쉬움을 이제 뒤로 하고 오늘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시즌에는 이제 시즌 5가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특별 편으로 해서 우리 이제 노래가 된 시를 통해서 노래와 함께 시를 해석하고 노래를 즐겁게 부르는 방송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간을 내주셔서 그때 같이 그럼 함께 노래도 불러야 되는 겁니까? 즐거우면 부르고요. 네, 아무튼 서울시님하고 예. 우리 패널들 고생 많으셨어요. 예. 어려운 시 좋은 하시느라고. 예. 이제 문학이 꽃피는 나루 시즌 제4 만해 한용운 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을 기다려 주시고 다음에 꼭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에는 진행의 전한성, 이종미, 윤원일, 정옥이었습니다. 기술에는 유하은, 제작에는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이었습니다. 다음 시즌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